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교회 역시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작은 교회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자립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특별히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이미 재난지원금을 한번 받았었죠.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주느냐 또 얼마를 주느냐에 대한 논의가 그치질 않습니다. 아마 아무리 논쟁해도 서로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지원금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우리를 잠깐 도울 수는 있겠지만 재난 속에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강력한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14장을 읽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죠. 오늘은 민수기 15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벌하셨고 옷단 귀에 다는 술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런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고 수량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고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것이다. 수송아지나 수량이나 어린 수량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는데 너희가 준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다. 외국인도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같을 것이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데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려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 것이다.
너희가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하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을 것이니 이것은 그가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했고 또 범죄한 것 때문에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온 백성이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만일 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 범죄한 사람이 모르고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해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 것이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이든지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한데 본토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으니 자신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두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 것이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서 죽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장까지의 엄청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과 18절을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게 될 땅에 들어간 후에라는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패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24절부터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고 속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이후로 보면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을 어긴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처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7절부터 나오는 옷단 귀에 다는 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겉옷의 끝자락에 다는 술입니다. 이 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에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